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키워드는 왕정교육, 하나님과의 관계,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왕궁의 교육을 받아보셨나요? 잠언을 읽으면서 또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왕궁의 교육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 역시 이 지혜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역시 이 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이 지혜는 결국 누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까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잠언은 이 족보를 파헤쳐서 이렇게 좋은 가문이다 말하지 않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왕정교육을 받아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지혜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들이 알아야 될 인생의 비결, 시크릿입니다. 4절에서 이 지혜를 머리에 두라고 하지 않고 마음에 두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걸 배울 때 머리를 분리시켜서 옆에 내려놓고 배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더 깊은 곳, 마음으로부터 배우고 머리를 써서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마음입니다. 이해하는 데서 멈추면 절대로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공감하고 따를 때 거기까지 가야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단편적인 조각들을 조금 건질 수 있을 뿐입니다. 그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생명과 결부된 것이며 모든 인생에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2절에 떠나지 말라, 4절에 마음에 두라, 지키라, 5절에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에 버리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합니다. 아주 질리도록 잠언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는다면 그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을 얻은 것이기 때문이죠. 7절 말씀처럼 이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얻어야 할 것입니다. 6절 아래에서는 지혜가 다시 의인화되어 등장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않을 때 그가 보호할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할 때 그가 지킬 것입니다. 8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높이면 그가 우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를 품으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9절에서와 같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지식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를 마음의 문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붙잡을 때 그에 따른 보상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이를 안다면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 복락이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인생의 조언이나 유용한 인생의 팁이 아니라 인생을 뒤바꾸고 보장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분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빛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고로 지혜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없으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수고가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헛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듣고 믿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받아들여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전문가를 불러서 고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유일한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주어지는 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땅, 하늘의 것들이 그분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락이 다 주어졌고 예비되었습니다. 그 보화가 담긴 밭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은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사는 것이 정말로 지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높이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왕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잠언이 대부분 그런 가르침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지만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그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며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필요에 의해서 학교를 가기도 하고 학원을 가기도 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이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기도 하죠.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하고 유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정 교육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는 자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더불어 사십시오. 오늘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져서 끊임없이 공급을 받고 자라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지혜로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살기 원합니다. 구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